오늘은 계시록 13장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성도의 마땅한 자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의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사를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합시다. 잘하셨어요. 지난 주간에 아프리카 모로코라고 하는 나라에 지진이 4.5 이상의 강진이 일어나서 그 결과로 어제 제가 TV에서 본 결과로 한 9,000명의 사상자가 났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것은 보이는 결과고 아마 더 많은 사상자가 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아나운서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때 그곳에서 모로코에서 세계 지진학회가 이제 열렸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려워서 그날이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아마 밤에 학회가 일어나서 그것이 너무 이제 두려운 마음이 이제 가중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평소에 지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또 훈련한 덕분에 아주 신속하게 대피를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덧붙여서 이야기가 되었어요. 교훈이 뭐냐면 이처럼 우리들도 항상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무엇을 갖는 것이 중요하냐면 경각심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나가면 그냥 다 평안한데 우리에게 뭐 마지막 때가 오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우리의 마음이나 삶도 그냥 마지막 때가 오지 않는 것처럼 살다가 마지막 때가 오면은 그때 우리는 대피할 수도 없고 또 어디 피할 길도 없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주의를 잘 기울이면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삶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거의 한 달에 한 2번 정도 합니다만 이 요한계시록이 주는 목적도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 마지막 환란의 때가 올 텐데 우리에게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 심각성을 가지고 마지막을 잘 대비하는 성도로서의 마땅한 자세, 마땅한 태도를 갖추며 살아갈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해서 입장 평형을 잘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마지막 때가 올 때 순교적 신앙이 나에게 온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자세 평형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우리 같이 교독해서 읽으셨습니다만은 이 계시록 13장의 환상 내용이 과연 뭘까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두 가지의 짐승이 나와요. 먼저 하나의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그런 짐승이에요. 이들은 용으로부터 사탄마귀죠. 권세와 능력을 받았는데 첫 번째 짐승은 적그리스도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살펴보면 그 짐승의 일곱 머리 하나하나에는 머리에는 다 이제 머리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머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다 붙어 있어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름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또 이 짐승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표범이라고도, 또 곰이라고도, 또 사자라고도 이렇게 비유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표범이나 곰이나 사자는 다 어떤가요? 날카로워요. 그리고 아주 무섭기가 엄청나죠. 이것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런 짐승이, 이런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의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후에 흉내를 내요. 누구를 흉내내냐면 예수님을 흉내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첫 번째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면 여러분 다 몰려갈 거란 말이에요. 누가 몰려가냐면은 매스컴들이 몰려갈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KBS 기자들이 몰려가거나, 아니면은 짐승이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아마 세계적인 CNN 기자들이 다 몰려갈 거예요. 그러면은 방송이 한 번에 쫙 나가서 짐승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적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러면은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경배하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짐승이 기고만장을 해서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사는 이들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싸워 이기게 되는 그런 결과로 맞이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다 자기 수하로 이제 끌어들여서 누구를 경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경배하라고. 그것이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짐승이 있었어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 짐승을 살펴보니까 모양은 어린 양처럼 되어 있대요. 근데 언어는 누구 말을 써요? 용의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낸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 짐승도 권세가 있어요. 용으로부터, 사탄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짐승은 어떤 능력을 발휘하게 되냐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는 그런 권세를 이제 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바다에서 올라갔던 첫 번째 짐승이 우리가 교독하다가 죽었었다고 그랬죠. 그 첫 번째 짐승을 살려내요. 두 번째 짐승이.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두 번째 짐승한테 가서 또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 마지막 때에 가면은 일어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13종의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때에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하지만은 역사의 마지막 시간은 아직은 안 왔어요. 징조들은 많이 보인다고 하지만 아직은 오지는 않았죠. 두렵고 무서운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막 미혹시키고 핍박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런 가져야 될 게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 믿음과 인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처음에 인사를 하셨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신앙, 마지막 시대에 성도의 마땅한 자세, 마땅한 태도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좀 구체적으로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서 경험하는 영적 흐름을 경험하게 돼요. 마지막 시대가 점점 다가올수록 영적 트렌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두 가지를 사람들은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신성 모독이 전개되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적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성경 몇 구절에 나타나 있지만 마지막 때일수록 세상의 대표적인 그런 특징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모독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임박한 종말 시대의 대표적인 영적 흐름인데 1절의 하반부에 보면은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신성 모독이 몇 달 동안 이어진다고 말하냐면 42달. 그럼 42달이 우리가 앞부분 성경을 우리가 배우면서 말씀을 했지만은 1260일. 이 1260일이 42달이에요. 이것이 3년 반 동안, 그 기간 동안이 마지막 기간 동안에 이 42달 동안에 아주 혹독한 핍박과 혹독한 괴로움을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 신성 모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준다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짐승이 입을 벌려서, 적그리스도겠죠,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게 하고, 그리고 끝절에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대항하여 비방하게 하는 그런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거나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시대별로 한번 볼까요? 옛날에도 이 신성 모독이 있어요. 어느 때냐면 로마 시대 때. 여러분, 우리가 계시도 처음에 일곱 교회 할 때 로마 시대 로마 이 황제가 어떤 이제 행태를 보였냐면은 자기가 최고 존재가 되기 위해서 누구를 비방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제일 먼저 잡아 죽였어요. 서슴지 않고 온갖 핍박과 악행을 다 저질렀어요. 그 결과 성실하게 아주 정말 하나님만, 예수님만 믿으려고 하는 성도들을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사느냐 죽느냐 믿음이냐 배반이냐 사이에서 이 짐승, 이 적그리스도가 온갖 교묘한 방법으로 그들을 괴롭혔다고 하는 거 우리가 배웠잖아요. 거기서 뭘 갖고 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를 괴롭혔냐면 길드, 노동조합. 그래서 그 노동조합에 소속한 자들만 이 요즘 말로 크레딧 카드를 발급해 주어서 이 길드에 들어온 사람만, 황제 숭배하는 사람만 먹고 살게 했어요. 근데 여기에 안 들어온 사람들은 다 그 발급을 안 해서 다 죽이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한마디로 성도들에게 신성모독을 하면 밥 주고, 신성모독을 안 하면 밥 안 주고, 참 고통스럽고 비참한 삶을 살게 해서 거기서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고 보면 그들에게 이런 핍박과 미혹의 시간이 필요한 것은,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내.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그냥 신앙도 아니고 순교자적 신앙만 있어야 그 기간을 이겨낼 수가 있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마지막 때가 오면 성도의 마땅한 자세 태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순교자적 신앙만 있는 사람만이 이걸 이기고 하늘나라를 갈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 믿음이냐 배반이냐 오늘날이라고 해서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양태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을 대항하여 쏟아져 나오는 영화, 여러분 음악, 그리고 문학, 여러분 영화나 음악이나 문학 같은 데 보면은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음악이나 영화나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과학이론, 과학이 뭐 그런 게 있을까 생각이 되지만 과학의 창조 이론을 거부하는 그런 과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법률, 여러분 법률에 뭘 그런 게 있을까 생각을 하지만 동성 합법 이론을 추진하는 것들, 여러분 한마디로 이걸 뭐라고 해요? 뉴에이지,
여러분 운동이라고 표현하면 어떨까요? 이것은 다른 말로 뉴에이지라고 아주 새 시대의 이론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포장을 하지만 그 배후에는 뭐가 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 다른 힘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우리는 다른 힘으로도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이후도 우리는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어. 여러분 그 다른 힘이 뭐예요? 다른 파워가 뭐예요? 도대체 다른 파워가 뭐냐는 거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른 힘의 미끼로 각계각층의 특별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마지막 때를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혈안이 돼 있어요. 이 사탄 마귀가. 이 적그리스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행하는 내용을 보면은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을 자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멋대로 방자하게 행하는 모습들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자유되는 거죠. 자기들을 여러분 대변하는 정당한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신성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 모독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 때 가면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비근한 예로 로마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대로 쓰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그들이 자신이 받느니라 그래요. 아니 남자와 여자가 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여자가 여자로 결혼을 하고 남자가 남자로 결혼을 하고 좋다는 거예요. 동성애예요. 동성애. 그런데 이런데도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욕하는 일, 모독하는 일, 대항하는 일, 하나님을 다 대항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면 종교계에 아주 심각한 일이죠. 미국에는 지금도 남자와 남자가 결혼했고 주례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보고 주례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안 주례해주면 벌금을 물든지 아니면 그 목사님은 감옥에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럼 여기에서 뭐 자유롭냐? 지금 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요. 조금만 잘못하면은 저도 혹시라도 주례를 해주게 되면 안 해주면 저 감옥에 가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도 어떻게 되냐면 동성동본 주례하는데 이 결혼식 하는데 가셔야 돼요. 뭐 어떡하겠어요 이걸.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먼 미래의 일이 아닐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냐? 배반이냐? 누구를 배반해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신성모독이 우리의 아주 피부적으로 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끊임없이 구하는 인간적인 욕망들, 인간적인 욕구가 자극이 되어서 이런 다른 파워, 다른 세력들이 있는데 그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계를 하고 심각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이 모든 것을 잘 이기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그냥 말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순교자적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좀 지나친 말일런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겨가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좀 지나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서 마지막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성모독을 넘어서 또 한 가지 마지막 시대가 되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사탄 숭배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활개를 치면 나는 모르게 사탄을 숭배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계시록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은 점점점 고통스러워지고 괴로워질 수 있고, 세상은 사탄 마귀를 숭배하는 죄로 극을 치달을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끝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탄 마귀가 사용하는 그 종이 뭐라고 해서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적그리스도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지금 거짓 선지자가 많잖아요. 일명 통일교, 신천지, 이제 하나님의 교회, 여러 비스무리한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모두가 다 사탄 마귀의 조종을 받아요. 사탄 마귀의 활동을 그들이 뒤에서 받아서 다 여러 곳에서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자기 밑으로 이제 끌어들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계시록을 이렇게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계시록에는 세 가지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자주 나오는 게 사탄 마귀가 하나고, 적그리스도가 하나고, 그리고 이제 거짓 선지자가 하나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계시록에 보면은 마귀 삼일체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도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얘네들도 삼위일체가 있어요. 이거 누구 본딴 건지 아세요? 마귀의 평생 소원은 하나님을 이겨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거를 본따서 마귀도 삼위일체가 있는데, 여러분, 마귀, 사탄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거 흉내낸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그 셋이 아주 그냥 견고하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참고해서 찾아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계시록 16장, 아직 읽어보지 않았죠? 우리가 안 배웠어요. 계시록 16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니라 그래요. 용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 입, 세 입이 나와요. 이게 사탄의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삼위일체를 이루어서 용으로 상징된 마귀는요, 성부 하나님을 대적해요. 첫 번째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성자 예수님을 대적하고, 본문에 이 둘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는 성령 하나님을 대적하고, 할 건 다 하려고 해요. 그렇다 보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정신 차리자. 정신은 바싹 차려야 돼요. 지금 이 땅에 올라온 두 번째 짐승, 저 두 번째 짐승을 하잖아요. 첫 번째 짐승과 목표가 똑같은 거예요. 궁극적으로 사탄 마귀에게 경배시키는 것이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목적이 똑같아요. 부지런히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또 핍박하게 만들어서 사탄을 경배시키도록 그렇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 첨단 시대에 무슨 이 사탄 마귀,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있잖아요. 이 사탄의 숭배의 삼위일체가요,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가 미혹시키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서 누구를 숭배시키려고 하냐면 그저 사탄 마귀만 숭배시키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도, 이런 시대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이런 시대에, 첨단 이 시대에서도 이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런 시대에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의 영화 배우 중에 톰 크루즈가 있어요. 톰 크루즈? 맞죠? 맞아. 탑건. 그리고 요번에 뭐 또 영화 좋은 거 하나 또 했어요. 그 사람이 이 과학을 숭배하는 숭배자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도 과학 숭배자가 있는,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이 경배하는데 사탄을 숭배하게 만드는 아주 발악하는 일에 아주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도 잃어버리고, 천국도 잃어버리고,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리게 되는 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11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탄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거짓 선지자는요, 11절에 보니까 어린 양같이 꿈인데요. 근데 말은 뭘로 해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용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이하에 보니까 큰 이적을 행하는데 불을 나올 수 있도록 하는데, 하늘에서 땅으로 날아오게 하고, 칼에 상하였던 짐승을 살리게 하고, 그리고 그 짐승에게 우상에게 생기도 주고, 그리고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지 않은 자들 다 죽이는 그런 놀라운 능력과 표적을 다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다 선동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 이제 선지자, 예언자가 이런 일도 하는데 특별히 또 뭐를 하게 되어지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16절 이하에 이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이런 자가 뭘 하게 되어지냐면 표를 줍니다. 마지막 때에 표를 주는데 그 표가 무슨 표예요? 짐승의 표예요. 짐승의 표가 몇이에요? 666이라는 표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를 마지막 때에 이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표를 다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가 그럼 과연 뭘까요? 전통적으로 보면은요, 역사적인 해석으로 보면은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라고 그렇게 얘기도 한답니다. 왜냐하면은 도미티안의 히브리어 음을 숫자로 계산하면은 그게 666으로 나온대요. 근데 이게 근래에 보면은 근래에는 이 표를 뭘로 상징하냐면 바코드. 바코드 아세요? 아니면은 QR 코드. 이걸 666으로 해석하는 그런 성경학자들도 있대요. 아니면 신용카드. 신용카드에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666 이렇게 표현을 할 때가 있을 때도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면은 로마 바티칸을 중심으로 한 EU 공동체에서 발행하는 그 무엇, 이것을 666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도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이 또 궁금하죠. 요즘은 베리칩이라고 하는 게 있답니다. 베리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생체 인식 방법, 바이오매트릭스라고 하는 그런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우리 생체에다가 뭐를 이제 칩으로 넣는 거랍니다. 그게 666이래요. 그래서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유학을 가거나 그 외 나라의 비자에 입국을 할 때 그 사람에다가 이 베리칩을 넣는 거래요. 그러면은요, 이 자판만 하나 딱 누르면 이 사람이 사막에 있어도 그 사람을 금방 알아본대요. 그리고 광야 속에 아니면은 산 속에 있어도 자판 하나만 내가 여기서 딱 누르면은 그 사람이 어디서 뭐 하는지 다 안대요. 아니면은 바다 속에 있어도 하나만 딱 666표로 이 생체인식표로 딱 하나만 그 사람 눌러주면 다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그렇게만 눌러줘. 그러니까 이 16절에 있는 이 짐승표 666표만 눌러서 그 사람 그것만 받으면은요 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받아요? 여러분, 이 표를 여러분 우리의 손과 이마에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까요? 저와 여러분은 안 받아요. 할렐루야. 왜 안 받냐면 이 표는 휴고를 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전에 저와 여러분 다 휴고가 됐어요.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다 휴고된 상태고 이 표를 받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믿음이 없이 이 기간이 지난 사람들,
우리 주변에 혹시 나와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없이 휴고 못되고 지난 사람들이 있을까요? 형제자매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가까운 아는 사람들 가운데 이 기간이 지난 이 42달을 보내야 할 사람들이 혹시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의 물질 만능과 인본주의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뉴에이지 여기에 빠져서 정말 나중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게요 그러다가 혹 빠져서 이 기간을 보내야 될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론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휴고가 되었다면은 이 기간을 보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앞으로의 남은 인생,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에게 살아야 될 정말 성도로서 마땅한 자세는 순교자적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항상 누구를 바라보는 마음이 되어야 해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 다 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라도 내가 이제는 전도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전도자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사랑하는 우리 제일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